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 왜 개과천선이란 말이 있죠.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서 착하게 된다는 뜻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만 비로소 거듭남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로마서에 보면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오늘 모실 분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했던 가짜 신앙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거듭나신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물욕, 성공욕 이런 것들로 가득하시다가 이게 다 깨지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만 집중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이진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우, 진짜 얼굴에 물욕이 가득하시네요. 그런가요? 새 사람이 되셨는데. 나오자마자 네. 그런 욕구를 다 버리시면 네. 안 돼요. 버리셨죠? 네, 버리셨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아까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다고 하는데 사실 좀 크리스천으로서 부럽습니다. 네. 우리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늘 궁금해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부러운데 어떻게 듣는 건가요? 네,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에 대해서 저도 매일 사실 네.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 대부분 그냥 하나님의 정말 육성, 이 보이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신비적이거나 이제 네. 은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에 이식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그래서 뭐 이미지든지 그다음에 사람을 통해서든지 네. 환경을 통해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 작은 그런 요소들이 네. 다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나눌 수 있을까 네, 네.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들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기대돼요.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좋은 메시지를 얻어갈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지 목사님의 한번 살아오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보니까 목사님 어린 시절 꿈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였다고 네, 해요. 어렸을 때 목사였습니다. 그 희망사항, 네. 나중에 장래의 희망을 적을 때도 목사라고 적으셨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에 왜 목사라는 꿈을 꾸셨을까요? 아버님도 목사셨나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요 장로님이시고요. 네.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네.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무나 되시는 건 아니죠.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저까지 4대가 이제 기독교 집안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기독교 그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자랐는데 저희 이제 제가 누나가 이제 3명이 있어요. 위로 누나가. 그리고 막내세요? 그리고 제가 막내예요. 엄청 귀한 아들이죠. 엄청 귀한 아들이네요. 네, 근데 저를 오고 보기까지 했겠네. 저를 보기까지 저희 어머니가 근데 너무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계속 낳는 아이들마다 이제 딸이니까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신 거예요. 예전에 옛날에. 그러시죠. 네,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마음 가운데에 한나처럼 그런 마음을 품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만. 그렇죠. 소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아, 어머님의 소원대로? 네, 어머니의 소원. 근데 사실 어린 시절에, 특히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장래 희망을 목사라고 꿈꾼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자란 곳이 엄청 시골이에요. 네. 어디입니까? 그 전원일기에 나오는 양촌리 혹시 아세요? 네네. 거의 그런 시골인데요. 네네. 제가 살던 그 동네 이름도 샘골이에요. 얼마나 시골이면 샘골이겠어요. 근데 그런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 네.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끔 오시곤 했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오실 때마다 이 대형 세단 고급 차를 타시는 거예요. 멋있어, 멋있어.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그쵸. 반하셨나 봐요. 이제 백바지에 이제 백구두에 이제 행거침은 빨간색. 자, 그런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계셨어요? 예, 계셨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건 안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백바지 잘 그런 안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목사가 되면 저렇게 멋있어지는구나. 부유하게 멋있게 카리스마 있게 살 수
있구나.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겉모습만 이제 그런 거지 사실 본모습은 그렇지 않은 그렇죠. 건데 어린 시절이니까 좀 영웅 같이 보였군요. 네. 멋쟁이처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학창 시절은 어떠셨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나왔는데 네. 거기 입학을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입학을 하기 전까지 네. 시간이 이제 조금 있었는데요. 한 2달, 3달 정도 있었는데 네. 이게 흔히 이제 신학교 가면 이제 기도로 정말 말씀하신 거죠.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네네. 살아야 되는데 전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좋죠. 네. 재밌죠. 좋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고등학교 때 다니던 이제 친구들이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사는 이제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용돈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만나면은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노래방 가고 그때 이제 우리 주영훈 집사님 노래 엄청 많이 불렀죠. 네. 진짜. 왜 또 저를 그때 집에서 준 용돈이 다 여기로 갔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 네. 하십시오. 어차피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클럽이라고 그러죠. 네네 나이트 예전에 제 예전에 나이트를 춤추고 노래하는 거. 제가 춤추고 노래하는 한 거. 2달, 3달 동안 저 이틀에 한 번씩 간 거예요. 진짜? 뭐 어릴 때니까. 예. 어릴 때. 그래서 그런 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그래도 신학대에는 이제 가신 거네요. 네, 이제 잘 네. 3월에 입학을 했죠. 예. 그냥 약간 느낌이 그냥 나는 그냥 거기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저는 신학대학교에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건 들어가죠. 다름이 없죠. 그래서 어때요? 신학대 이제 입학하셔서 그래도 들어가면 또 같은 신학생들끼리 좀 치열하게 또 학업 경쟁이 있잖아요.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네. 너무 인자하셔서 저에게 이제 엄카를 소위 엄카를 이제 주셔가지고 그걸로 많이 이제 쓰고 이제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놀기도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제 눈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냐면 수업 시간에 이제 맨날 자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 왔으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실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음. 아니 수업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또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온 친구들인데 왜 이렇게 수업 시간 저렇게 잘까? 사실 못마땅했어요. 속으로.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네. 사실 그 친구들이 이제 신학교는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친구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네네.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의 자제분들도 많이 있지만 작은 교회에 이제 자제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 친구들은 그렇게 밤새서 알바를 하고 그 알바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메꾸고 주말에는 사역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친구들인데 네. 제가 그때는 참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렇게 좀 손가락질을 제 안에서 제 마음에서는 좀 손가락질을 했던 것 같아요. 잔다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로. 밤새 편의점에서 주유소에서 알바하고 와가지고 씻고 새벽기도 왔다가 바로 수업에 오는 건데 그 친구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때는 좀 이해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학생들 친구들의 눈에 우리 이 목사님은 사실은 좀 보기가 편치 않았겠어요. 그래서 많이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그냥 그때 이제 네네. 들리던 이야기로 정말 정말 재수 없다.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름의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이제 그러시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목사님들을 좀 만났다고 그래요. 멘토가 되는 목사님들. 네. 처음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좀 인생의 변화가 왔어요? 살도 빠지셨다면서요? 네. 네. 지금 빠지신 상태죠. 아니요, 다시 찐 거죠. 당시에. 네. 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한 1년 후에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서울의 작은 교회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네. 그때는 아직 하나님 만나기 전이어서 정말 열심히는 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아이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역 잘한다 이제 그렇게 칭찬도 받고 네, 그렇게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아이들 우리 부흥회를 한번 열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인천 방주교회에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박보영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제 부흥회를 갖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 제 친구가 지금 인천에서 이제 담임하고 있는 그 친구가 이제 당시에 그 방주교회 신학생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박보영 목사님 모셔서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그때 전교인이 한 6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0명의 이제 교인들과 함께 은혜롭게 이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됐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앙아 한번 우리 그 기도원에 한번 와서 목사님도 얼굴 뵙고 인사도 드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 멈칫하면서 뒷골이 좀 싸한 거예요. 네. 뭔가 이상해서 혹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니? 네.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니?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번 기도하러 와, 기도 받으러 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좀 물고 늘어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열정만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열정만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네. 근데 그 순간부터 열정만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멘트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제 안에서 열정만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 뭘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들면서 네.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은 충만하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이 조금씩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는 믿고 있지 않구나. 솔직히 크리스천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한번 사실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모태신앙이고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신학생이고 근데 지옥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죽으면 천국은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저한테 그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너 진짜 하나님 믿니? 너 천국 가는 거? 그래,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너가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지? 맞아요.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정말 한 달 정도를 제대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체적으로도 이제 잠을 못 자면 당연히 살도 빠지고 네. 얼굴도 좀 검해지고 그러잖아요. 네. 친구들이 이제 진아 무슨 일 있냐고.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랑 대답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아니야 하고서는 그냥 기숙사에 들어와서 그냥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가서 혼자 울면서 그렇게 떼굴떼굴 기도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뭐냐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뭐냐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서 그런 의문과 그런 범민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시던가요? 일단은 가장 큰 변화가 제가 이제 엄마 카드를 이제 쓰고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안 쓰시겠나요? 이게 그 무력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뭐 티 하나에 막 10몇만 원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입고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어떤 그런 뭘 사고 싶은 거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들이 놀라는 거예요. 엄마 진앙 이상하다고. 진앙 이상하다고. 얘 갑자기 애가
변했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께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엄마, 내가 이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우리 진앙이를 이제 만지기 시작하셨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냥 브랜드 옷들 다 좀 멀리, 뭔가 삶의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내 눈과 내 사고 방식과 가치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변화가 시작된 네, 거죠. 맞아요. 예. 그럼 아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었죠? 박보영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이 목사님의 변화가 시작됐고 그 후에 또 어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요? 제가 휴학을 하고서는 휴학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역을 내려놓고 꿈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을 네.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했어요. 네.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간 첫 번째 예배가 이제 수요 예배였거든요. 수요일 날 예배였는데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유인물을 나눠주시고 네.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강해설교. 강해설교를 예. 이제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런 설교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정말 저는 좀 투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복을 많이 외치시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제 성령을 이제 강조를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설교하시고 목회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다가 하정원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이분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정원 목사님이 당시에 이제 코스타 강사로도 많이 이제 나가시고 하셨는데 목사님 차를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네. 준중형 조그만 차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뭐 문을 다 그거 판단을. 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차가 크다고 해서 또 그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아, 그런 건 예. 않고. 근데 뭐 그럴 나이니까. 네, 예. 그때 제 나이가 그래 뭐 23살. 예, 어릴 때니까. 예. 근데 이제 목사님 그런 차를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서 난 이 차가 너무 좋다고. 너무 난 이 허르츠만 차로. 네, 난 이 차가 너무 이 차를 타고 말씀 전하러 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도 너무 달랐고 말씀도 제 가운데에 너무 은혜가 됐고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도 너무 정말 지금까지 제가 어떤 그냥 틀에 정말 제 좁은 그 식견에 그냥 갇혀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목회에 대한 그런 목회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하정원 목사님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큐티 훈련, 그 다음에 기도 훈련, 제자 훈련 이렇게 받았는데 네. 사실 지금 청년 사역에서 제가 하는 그 많은 그런 사역들의 모판이 사실 그때 다져졌어요. 하정원 목사님. 네, 하정원 목사님 통해서 네. 그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고 네. 1년 조금 넘는 시간밖에 안 됐는데 네, 그 시간들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목사님 통해서 배웠어요. 그 말씀,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이 감동이 되던가요? 일단은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네. 그분께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목회자의 삶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거를 가장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 목회자로서 제가 버텨야 할 힘 같은 것들, 살아야 될 목적 같은 것.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때에 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네. 제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잘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갈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울컥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은혜죠, 은혜. 사실 저는 이전에 저의 삶이 네. 너무도 형편없었고 너무도 정말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이제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제 안에 정작 하나님이 없었고 제 안에 정작 복음이 없었고 제 안에 정작 십자가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삶이
저는 인지를 못했었어요. 네. 나는 잘하고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정우 목사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많이 깨달았고 그 가운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시골에 잠깐 내려가서 네. 휴학을 하고 잠깐 그 이 반지하에서 네. 살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복학을 준비를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짐을 가지러 이제 시골에 내려갔는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께 잠깐 차를 이제 빌렸어요. 네. 차를 빌리고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이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네. 제가 삼중 추돌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내신 거예요? 제가 냈어요. 제가 가해자지만 사실 저도 억울하죠. 네네. 갑자기 차가 이제 빠지면서 어떤 상황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급정차가 됐군요. 네, 급정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사람이 딱 사고 나기 전에 이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간다. 주마등처럼 막 주마등처럼 이제 네.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안 믿었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 그 짧은 그 정말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동안에 저희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이게 딱 파노라마처럼 이제 지나가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네.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제가 차를 딱 박았어요. 네. 앞차를 박고 그 앞차를 박고. 아하. 그래서 이제 눈을 이제 제가 잠깐 정신 잃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일어나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차가 찌그러졌으니까 이제 네네네. 문을 이제 잡아 당겨서 저를 꺼내려고 이제 네. 하고 그다음에 앞에 보니까 이제 냉각수가 터져가지고 이제 초록색 물이 막 이제 이렇게 큰 올라오고 사고였네요. 네, 그 차가 이제 폐차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제 미니밴 차 그래도 큰 차였는데 네. 그게 이제 폐차될 정도로 아이고.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나고 이제 뭐 그 레카차 와가지고 차 이제 끌고 가는데도 이제 옆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가 아유 안 죽은 게 다행이네 기적이네 이제 뭐 그런 소리들도 막 이제 들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 처리를 한 후에 제가 시골 집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네. 시골 집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도저히 그 시골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뭐 죄송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냥 짐을 이제 빨리 싸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자취방으로 올라와서 집에 이제 자취방에서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몸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친 데가 없지만 아마 이제 몸이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이 이제 덜덜덜덜 이렇게 떨려가지고 이제 수건을 이제 물고 그리고서는 이제 누워 있는데 그때 엄청난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외로움은 또 처음이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너무 적막하고 너무 고요하고 외로움이 확 밀려오니까 제가 이제 라디오를 켰던 것 같아요. 라디오를 켜고 이제 뭐 노래들이 뭐 이것저것 막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제 귓가에 딱 꽂히는 노래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정말 그냥 펑펑 그냥 계속 하염없이 울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네.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리셨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입으로는 나 목사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내 내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리셨을까? 그런 그 밤에 그런 의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오늘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죽었습니다. 저의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저의 그 옛사람 이진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해가 떠오를 때 제가 눈이 떠지면 하나님 남은 이 삶은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여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날 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보냈죠. 그랬군요. 정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것도 뿐만 아니라 네. 내가 숨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그 두 목사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그 물욕과 그런 욕구들을 좀 잠재웠다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셨어요? 그 후의 일들. 유학을 갈 때는 이제 아버지 사업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하향으로 네. 교육이 시작을 했던 때예요. 네. 그래서 유학을 제가 2010년도에 8월에 이제 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유학 간다고 네.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을 조금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없는 그 형편을 어떻게 이렇게 융통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셔서 저한테 한 500만 원 정도를 그때 쥐어주신 것 같아요. 네. 쥐어주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돈도 큰데 네. 미안하다 엄마가 지금 줄 수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가서 어떻게든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학을 이제 딱 갔죠. 네. 제가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가 뉴저지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뉴저지에서는 근데 차가 없으면 좀 다니기가 조금 힘들어서 예, 운전면허증을 빨리 따고 운전면허를 빨리 따고 그다음에 이제 차를 이제 사야지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일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중고 이제 사이트를 알아보다가 어떤 한국 주재원 분께서 차를 싸게 파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한인타운까지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가서 차를 인수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당시 한 3,200불 정도에 한 560만 원 정도에 이제 차를 샀던 것 같아요. 차를 사고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한 20마일 정도 지났을까요? 한 30km, 한 40km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체크 엔진 등이 뜨는 거예요. 엔진? 체크 엔진 등이 뜨는 기름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닐까? 기름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체크 엔진 등이에요. 그래서 그 차를 끌고 바로 이제 카센터로 갔어요. 예. 카센터로 가서 이거 무슨 문제가 있냐 딱 해서 이제 그 리더기 있잖아요. 네. 찍어보는 리더기를 딱 떴는데 밑에 매연을 걸러주는 컨버터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파트가 얼마냐면 1,400불이에요. 제가 이 차를 3,500불에 샀는데 네. 반값이네요. 그 파트 하나가 1,400불이에요. 그러면 이거 잘못 산 거죠. 환불해야지. 환불. 이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분께 전화를 했는데 이거 갑자기 체크 엔진 등 떠서 카센터에 갔더니 이래 하더라. 내가 팔 때는 아무 이상 없었다고. 그렇죠. 닭발이죠. 네. 그게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돈 우리 엄마가 대출해서 준 그렇죠. 돈인데 그렇죠. 이 돈을 그냥 날리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처음 이제 이 차를 가지고서는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막막해서 이리저리 막 뛰어보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도와주셔서 어떤 분을 만나서 일단 차를 고쳐서 이제 다닐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유학 생활이 어려움이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광야의 시작이에요. 예, 정말 말씀대로 광야에 딱 시작이죠. 발을 내딛는 것 같았어요. 지금 차값이랑 수리비 딱 합치니까 딱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착과 동시에 500만 원은 사라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제로부터 시작을 시키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학생활 동안에 제가 총 이제 공부는 4년을 했어요. 근데 4년을 하는데 2년은 이제 제가 혼자 솔로로 가서 이제 공부를 했고 네.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지금의 아내를 교회에서 만나고 아내를 한국에 두고 제가 이제 혼자 유학을 간 거예요. 네. 제 아내도 참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 사정상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2년 공부를 하고 네. 이제 휴학을 했어요. 근데 유학생이 휴학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못 들어갈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휴학을 하고 한국 돌아와서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도 저희 학교 공부하는 그 과정에 준비를 해서 같이 이제 입학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내도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고 저희 둘 다 이제 주말에는 사역하고 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 저는 또 이제 일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제 그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미국에서 세탁소에 이제 다녔어요. 진짜요? 근데 세탁소가 이제 한국처럼 이제 그냥 이제 소규모 세탁소가 아니라 미국은 되게
세탁소가 커요. 그리고 참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세탁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옷을 정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빨아요? 빨기도 하고요. 그 빠는 건 이제 세탁기가 빠니까 이제 그걸 다 넘기고 이제 패킹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데요. 여름에는 한 50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는 옷이 다 젖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때마침 그때 또 아기도 또 생겨가지고 딸아이가 이제 그때 생겨가지고 일하고 공부하고 주말에 사역하고 학교에서 또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아기도 돌봐야 되고. 보통의 대학생들이 대학교 때 해야 될 일을 그때 다시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 밤에 졸던 친구들이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신 거죠. 네.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이 어렵습니다. 풀로 일할 때는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8시에 이제 올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닥쳤고 재정적으로도 사실 그게 일을 하지만 근본적인 재정의 문제는 사실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그럼 학업이 제대로 안 됐었겠는데요? 네, 학업이 제대로 안 됐죠. 근데 정말 이악 물고 버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내가 지금 미국에 일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은 공부를 하러 온 건지 이 정체성이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너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 이렇게 뭘 위해서 지금 고생하는 그렇게 거지?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단순히 여기 먹고 살라고 온 건가? 그럴 거면 한국에 가는 게 차라리 낫지. 한국에서는 내가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세탁소 일이요. 진짜 엄청 사람을 영적으로도 이렇게 고갈시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영적으로도 고갈시키고 이제 감정적으로도 정말 고갈시키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세탁소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차를 이제 이렇게 끌고서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쪽에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소리가 나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저희 전도사 같이 공부하는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이제 뭐 목사님들이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도 정말 힘들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또 체력 단련 겸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건데 네. 그날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비교가 되면서 그렇죠. 비교가 되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저분들 저렇게 운동도 하고 공부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지금 세탁소에서 일이나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주마등처럼 흘러간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예전 신학교 다닐 때 그렇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죠. 제 친구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잖아요. 그렇죠. 쟤네 왜 저기서 자고 있어? 공부해야지. 그렇죠. 근데 차를 이제 주차장에 이제 세워놓고서는 그 생각이 딱 이제 나는데 제가 너무 제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막상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이 되어 보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제가 그때 이제 좀 깨닫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당구장 가는 지금 이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 당시의 친구들이 바로 바로 이준영 목사님의 모습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미안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예. 그날 밤에. 예. 그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그 어려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들이 다 이해가 되죠. 다 왜 이해가 졸았는지. 됐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성도님들도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뭐 지금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이민 사역을 하면서도 네. 그렇고 우리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그때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럼요. 그거 다 경험을 해봐야 될.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께서 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나셨지만 진짜 공부는 그 세탁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세탁소에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보다 더 중요한 공부를 그곳에서 가르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신 들어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렇게 단련시키신. 야, 그런 훈련을 거쳐서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망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시작하셨어요? 청년 사역을 네. 하면서부터 제가 제 눈에 계속 들어오는 현상이 뭐였냐면 청년들이 네.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도 네. 쉽게 넘어지고 그렇죠. 교회 와서는 너무 거룩해요. 너무 귀한 그런 삶을 교회에서는 사는데 네.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애들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청년들이 좀 기준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삶에서 좌우로 흔들릴 때 딱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음성 듣기에 관심을 갖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훈련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이 하나님 음성 듣기의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또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책들도 많이 발표하셔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해서 책도 참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비슷한 대답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에 관한 그 책이나 무엇이 발표된다면 좀 목사님들께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뭐 배우자 고민, 자녀 뭐 진학 문제, 그러니까 고민이 10개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순간이 한 10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10개 때 딱 앞으로 자 이정수냐 주영훈이냐 고민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남자를 택하세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모르겠거든요. 근데 살아봐야 알 일이니까. 근데 자꾸 결혼했더니 하나님 이정수 아니잖아요. 이걸 왜 살아보고 안 해주세요?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좀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빨리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빠른 건 오히려 가짜일 수가 있다. 맞아요. 빠른 답은 가짜일 수 있다. 속을 수가 있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빠른 답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숙성된 답이.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내가 닥친 현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 현실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전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이럴 때 예문을 들어가지고 책을 써주시면 우리가 더 확 와닿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객관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책을 쓰고 그러면서 네. 그러한 요청들이 사실은 있죠.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목사님 이 회사일까요? 저 회사?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 요거 남자일까요? 저 네. 남자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매들도 네네네. 많이 있고요. 많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사실은 상황은 누구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 문제라고 하면은 그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봐야지 사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답이 없죠.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대답을 얻으려고 하고. 맞아요. 그래서 무언가 조금 내가 더 편하게 이 땅에서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사는지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조금은 위험한 발언이지만 네네네.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는. 네, 그렇죠. 네네. 하나님께는 네. 존재 자체가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주영훈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고 이진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을 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도 붙여 주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업도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 쓰임 받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아까 멍청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 어떤 무속인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장 용한 점쟁이는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점쟁이다. 그거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준다면 그건 점쟁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거를 깨우치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나 자체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공감이 많이 되죠? 어떠세요? 정말 그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과 판단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맞다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하는 건 그냥 저의 생각인 거고 네. 진짜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이게 선한 일인지 나를 위한 건지 남을 위한 건지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그거를 정말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깨달음이었어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쉬운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쪽지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우린 그걸 찾잖아요. 근데 찾아보면 별거 아닌 곳에 보물들이 다 숨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듣지 않는 건 나였는데 맞아요. 하나님 왜 말씀을 하지 않냐고 늘 하늘에 대고 우리가 외치고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내 생활 반경 안에 하나님의 정답이 다 곳곳에 숨어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큐티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보물을 찾는 방법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많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노하우를 많이 좀 전달해 주시기를 저희도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